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와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마방들은 그 높은 티베트 고원의 가파른 차마고들을 말을 통해 오르내리며 물건을 실어날라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트럭 운전자들은 널찍한 고속도로에서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을 싱싱 몰며 물건을 실어날라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맹렬히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또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허무와 무기력에 빠져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볼 때 이러한 모습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판입니다. 거기에는 200억짜리, 300억짜리, 심지어 600억짜리 대저택 선전을 해서 멀리서 이렇게 집 구경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면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열심히 일하며 이것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아보고 난 후 이러한 체험에 기초하여 삶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즐겁게 살아가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1장 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생명이 넘치는 젊음의 날을 빛이라는 은유로 표현합니다. 빛이 있을 때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후반부 12장 1절에서 8절은 죽음, 즉 캄캄한 적막 가운데 처하게 될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생명의 때든 더 어두움이 온 죽음의 때든 창조주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놓일 때 가장 즐겁고 안전할까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빛이 있을 때 즐겁게 살아가라. 7절을 보십시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전도자는 생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라 합니다. 물론 전도서 앞부분을 쭉 우리가 다시 회고해 보면 그는 삶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말했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좌절에 대해서 또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사는 것이 밉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모두 괴롭고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었겠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며 그는 본질적으로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노래합니다. 생명이 있는 시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은 빛과 같이 환한 것입니다. 특히 젊음의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의 가치, 생명의 가치, 삶의 가치를 알며 이 삶을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해를 살며 장수하게 된다면 사는 날 동안 항상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을 즐거워하는 것은 능력이다. 이는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삶이 선하고 또 행복의 선물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믿음과 섭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따라 즐기며 살아가려는 것이기에 전도서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삶을 살아갈 때 캄캄한 날들도 많을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말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죽음을 맛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러한 캄캄한 고난의 날들도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삶의 지혜요 바른 자세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은 의미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에게 청년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줄 알아? 이런 뉘앙스로도 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즐겁게 살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청년의 때를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즐겁게 살기는 하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매우 조심하며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 후자의 그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자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떠나라 합니다. 근심을 떠나고 악을 떠나라 말합니다. 그가 근심을 떠나라 하는 것을 볼 때 즐거운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악하게 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의 소원을 쫓아 즐겁게 살아가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금하며 금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소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시도록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선의 테두리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친구들을 그냥 만나기만 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도 있고 또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청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지 근심에 쌓여 자학하고 절망하며 들어누워만 있는 것은 자기 손해일 뿐입니다. 근심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개척하고 또 열심히 먹는 것,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입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는 제자 양성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성서한국 세계선교의 비전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는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심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러한 삶의 기쁨을 우리가 잘 누리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12장 1절에서 7절은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 볼 때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하고자 하는 말인데 무엇이 이러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이런 말들을 중간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곧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10대 청소년기나 20대 청년기일 것입니다. 또 좀 더 폭을 넓힌다면 아직 육체적인 힘이 있는 30대, 또 더 나아가서 40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스피릿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70대 이상도 얼마든지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애인의 얼굴을 기억해야 할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이 효력이 있으려면 늙기 전에 젊을 때 기억해라 합니다. 이는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그만큼 더 삶에 주는 효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주요 독자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소원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값진 진주, 이렇게 말한 책도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 살아있는 시간을 죽이지 않는 길, 주어진 인생을 멍들이게 하지 않고 해 아래의 하루하루를 창조주 하나님께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평한 책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삶의 출발점과 방향을 이러한 때 잡아야 하는데,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삶의 출발점이 건강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공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 그날이 와서 비로소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정말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 후회가 정말 막급일 것입니다. 젊은 날, 해가 창창한 낮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3절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의미가 파악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여러 이제 번역본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좀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공고한 날,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의 그 특징들, 이런 것을 말합니다. 노년기에 이제 되어가지고 인간 육체에 나타나는 이런 일반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년은 어느덧 노인이 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아파합니다. 허리가 쑤시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도 집안을 빗자루질 하고 나면은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예전에 장모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이고 하면서 거실 쓸고 아이고 일어나고, 조그만 큰방 쓸고 아이고 해서 일어나고,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또 책을 보면은 한 4, 5년 전부터인가 이게 흐릿해져가지고 불편한 것은 기본적이고 인생이 좀 슬퍼지는 그런 체험도 합니다. 전도자는 그 날에는 팔이 들릴 것이다. 정정하던 두 다리가 구부러지고 후들거릴 것이다. 이는 빠져 씹지 못해 맷돌질하는 자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침침해져 일손을 멈추게 되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처럼 흐려질 것이다 말합니다. 귀는 먹어 길거리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맷돌 소리도 들그럭들그럭한 이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고,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고, 여자들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무서워가지고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길에서는 깜짝깜짝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힘차게 뛰어오르던 자가 이제는 힘겹게 걷게 될 것이고, 청년의 정욕도 어느덧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은줄은 풀리고 금그릇은 깨지고, 물깃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물깃는 도르래 바퀴는 우물 위에서 깨지게 됩니다. 풀리고 깨지고 깨지고 깨져서 이제 더 이상 시원한 생명의 샘물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고 영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이르게 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후회와 탄식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기억하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즐거움을 되찾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 삶의 의미, 만족, 또 의, 이런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알차고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다른 것 좀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 아이들 학교 갈 때 신발 주머니 까먹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친구 생일 까먹어도 괜찮고 영어 단어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될 때, 까먹게 될 때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을 때 육신의 정욕과 물질과 자기 영광을 쫓아 살아가다가 어느덧 백발이 되고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맞이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은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인생을 일시적이고 덧없는 헛된 것이라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기도 하다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의 인생은 불가해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을 전적으로 헛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이런 즐거움이 우리 삶 곳곳에 가득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즐겁고 선하고 정말 기쁨이 가득한 생명의 그 장소로 지으셨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의미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존재하는 것, 인생,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심과 죄를 버리고 창조주와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 즐거운 새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즐거움과 생명이 약동하는 귀한 참 세상을 주시고 이러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세상에 이런 근심 걱정으로 짓눌려서 또 죄로 인하여서 짓눌려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밝고 빛나는 빛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눌려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주님 주신 이 빛된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을 힘써 누리고 또 이러한 삶을, 이 빛을 온 세상에 참 전파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